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에게, 이 땅의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라 하면 부활절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만 믿으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믿어야 됩니다. 죽으신만 강조하는데 그건 50점입니다. 예수께서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죄인이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의인이라는 증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다면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아이들이 나갔다가 다 어느 집으로 들어옵니까? 자기 아버지 집, 어머니 집으로 옵니다. 저 부자 집으로 안 갑니다. 저 멋있는 사람의 집으로 안 갑니다. 다 내 집으로 옵니다. 내가 잘났건 못났건, 내가 성품이 좋건 안 좋건 관계없이, 내가 잘 사는 집이건 못 사는 집이건 관계없이 다 내 자식들은, 손자, 손녀들은 내 집으로 오는 거예요. 명절 때도 다 할아버지, 할머니 집으로 가죠. 다른 집으로 안 갑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영혼이 육체를 떠난 다음에도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은 다 아버지 집,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아무나 내가 받아들입니까? 이 사람 똑똑하고 성품 좋다고 아무나 받아들이고 자식 삼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아무나 그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난 자식이래야 내 아들, 딸이 되고 손자, 손녀가 돼서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예수의 피를 실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그를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그 영원한 아버지 집, 하늘나라 천국을 언젠가는 간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진정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는 복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크고 좋은 집에 살면 뭐예요? 이 땅에서 내 자식들이 아무리 잘되면 뭐예요? 죄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나중에 그 영혼이 방황하고 영원히 멸망으로 가고 아버지 집에 가지 못하면, 하늘나라 가지 못하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이 땅에서 잠깐 복이 있는 것 같지만 영원한 복은 그 사람에게 없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 땅에서 내가 잠깐 못 살고 잠깐 어렵고 잠깐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준비되어 있고 나와 내 자식들과 가족들이, 살아가는 이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소유했기 때문에 어느 때 이 세상과 이별하든지 그 영원한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최고의 복된 자요, 그 가족이 최고의 복된 가정이라는 걸 명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의 개념이 달라야 돼요. 복의 기준이 달라야 돼요. 재물과 장수와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최고예요. 그런데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가장 최고로 여깁니까? 구원받은 것보다, 예수님보다, 하늘나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바뀌시고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이것을 분명히 해야지 우리 자식들도 믿음을 분명히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복이요, 하늘나라 가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지 않으면 나도 타락하고 내 자식도 타락하고 교회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 최고다고 하니까 그거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거 움켜잡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천국은 침노하지 않고 땅의 것만 침노합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일을 가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서 땅 치고 가슴 치고 이를 갈지 않고 이 땅에서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회개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무엇이 복인지를 알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안에서 생명이 넘치는 거룩한 가정이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또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목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며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오셨지만 고난당하시고 이와 같이 능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채찍맞고 그 다음에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몇 번씩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 18장 31절 34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무덤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거든요. 그 다음 토요일은 안식일입니다. 그때 무덤에 계셨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 근데 무덤 속에 있는 예수를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 다음 날을 주일로 합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 주일 그러죠. 이게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는 일요일 뭐 썬데이 하지 말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서 주일이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 믿는 분들은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주가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을 기념하지 않고 그 다음 날을 이제 모여서 성일로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부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누가 제일 그 부활을 목격하고 그 소식을 들었는가? 12제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던 12제자 같지만 그들이 아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여인들이었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를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뒀는데 그 무덤으로 가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여인이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안식일 날은 움직일 수 없거든요. 우리는 밤 12시가 지나야 하루가 시작되지만 유대 시간으로는 아침 6시, 즉 새벽 6시가 딱 지나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6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밤새 잠 못 잔 거예요. 잠 안 자고 기다리다가 예수님 그 피투성이가 되고 갈기갈기 찢긴 그 시신 잘 모시려고 향품과 모략, 쉽게 말하면 이제 염원하죠. 사람이 죽으면. 그래서 관에 넣지 않습니다. 한 것처럼 그 염할 재료들을 잘 준비하고 있다가 새벽 땡 6시 지나자마자 무덤을 막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제일 먼저 알고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지금 본문의 말씀처럼 슬퍼서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일곱 귀신 쫓아냈던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이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10절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세 여인은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해서 밤에 잠도 안 자고 그 시신을 모실 것들 잘 사서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안식이 땡 하자마자 무덤가로 달려가서 부활을 하셨다. 듣고서 그 소식을 전했는데 제자들은 그거 듣고도 믿지를 않았어요. 왜 안 믿겠습니까? 왜 안 믿었겠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남자들이 펑펑펑 울고 있으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이 두고 오겠습니까? 여자들은 툭하면 울어요. 남자들은 툭하면 울지 않습니다. 진짜 큰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왜 주님을 배신했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리스도인지를 뻔히 알면서 모든 걸 포기하고 헌신하고 따랐는데 주님이 로마 병사에게 잡히실 때 자기들도 잡혀 죽을까봐 당장 살아나려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다 도망가고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셨고 지금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된 채 남의 무덤가에 지금 버려져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아닌 거예요. 당장 병사들에게 잡혀서 고난받지 않으려고 도망가고 부인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죠. 있으니까 슬퍼서 펑펑 우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들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버렸다면 이렇게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진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이별을, 갈등을 슬퍼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이 시원하다, 어이 편하다, 없어서 너무나 좋아, 관계 끊으니까 너무나 좋아. 이건 사랑이 없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진짜 사랑한다면, 남과 북이 진짜 사랑한다면, 일본을 진짜 사랑한다면, 저 성도를 진짜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단절됐을 때 그 사람들이, 그 교회가, 그 나라가, 그 민족이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나도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 눈물이 나고 슬픔이 있는 겁니다. 부동산을 너무 사랑해. 그럼 부동산을 뺏겼을 때, 잃었을 때 슬픔이 있고 눈물이 나죠. 명예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명예가 짓밟히고 자존심 상함이 일어날 때 마음이 슬프고 충격을 받고 눈물이 납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사랑하는 것과 단절됐을 때 인간은 충격을 받고 가슴 아파합니다. 심한 분노를 일으키든지 눈물을 쏟든지 하겠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진정 사랑했어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인들이 더 냉철한 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신 막 쫓아가고 있다가 안식이 끝나자마자 막 물건 준비해서 예수님 시신을 잘 모시려고 무덤가로 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같아요. 어머니들이, 아내들이, 여자 집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더 냉철한 이성으로 정확히 판단하고 사리분별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욱해서 소리만 지르지 대책도 없고 해결도 못하고 이런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혜로운 아내의 말을 잘 들으시는 남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즘은 또 아내들이 너무 세져가지고 남편을 무시하고 짓누르고 핍박을 합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편을 내조하고 권면하고 인도하셔야 부부간에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영감 있다고, 내가 더 믿음 있다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무시하면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이 기뻐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만 아내들은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남편들이 하나님이 세운 머리지만은 아내의 말을 무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는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아들, 딸들이 결혼해서 그렇게 잘 삽니다. 여자들이 더 주님을 사모했어요. 여자들이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었어요. 여자들이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먼저 목격하고 전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마음이 무너지고 정신을 잃고 슬퍼서 어찌할 바를 몰라 울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놀라운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들이 어느 정도 믿음이 없었는가? 제자들이 어느 정도 지금 마음이 무너졌는가?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믿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12절 보세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무슨 일이 또 있었냐면 제자들이 길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11제자에게 갔어요. 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근데 또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제자들의 마음은 계속 무거워져 있는 겁니다. 사람이 큰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딱딱해진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까? 안 들려옵니까? 안 들려옵니다. 와서 앉아만 있지 은혜도 못 받고 마음은 계속 괴로운 거예요. 또 뻔히 아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뭐 다 아는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목사님이 날마다 했던 말씀이지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내게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태로 계속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의 마음, 나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데 계속 듣고 있는데 내 마음은 계속 아프고 상해지고 슬픔이 가득 차 있는 현실. 그래서 제가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제자들이 슬퍼하고 우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그것을 믿잖아요. 살아계실 때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정상적인 제자들이라면 저분이 능력도 행하시고 고난도 받으시고 그러면 부활하시면 진짜 메시아가 되는 게 맞아. 그럼 부활하시나 안 하셨나?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지켜보자. 이렇게 나왔을 텐데 도리어 그냥 마음이 높고 무너져가지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망연 자신하고 있는 거예요. 한숨 쉬고 멍해가지고 지금 넋을 잃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셨어요. 우리 성경 보세요. 14절 이후에 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내가 살아있을 때도 말했고 그 다음에 나를 만난 여인들도 말했고 제자들도 말했는데 너희들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슬퍼하고 낙심에만 빠져있느냐? 왜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 있느냐? 책망하셨습니다. 꾸짖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가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어루만져 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 믿음이 없고 깨어있지 못한 것 때문에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시면 이 사람들 가지고 안 되겠구나. 이렇게 믿음이 없고 이렇게 충격을 견디지 못해서 계속 슬퍼하고 나를 만난 자들이 두 번씩이나 가서 말했는데도 믿지 않고 얘들 가지고 안 돼.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떠난 다음에 내가 한 일을 계속 이 땅에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은 자들 안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엘리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 그 사람들 중에서 내가 뽑아가지고 다시 제자를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맘먹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이들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5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슬프고 낙심에 빠진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함을 꾸짖으셨는데 책망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그 연약하고 믿음 없는 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온 천하에 다니지 않으셨거든요.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시지만 예루살렘과 북쪽 갈릴리 지역 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복음 전하시고 제자 삼으셨습니다. 능력을 행하시고. 근데 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낙심에 빠진 자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함께 했던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 만난 자들의 부활의 소식도 믿지 않고 두려워 떨었던 자들, 어떻게 보면 정말 형편없죠.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복음 전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의 자격이 미달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더 큰 말씀을 하세요.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성경을 보세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20절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고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님이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성령을 주신 다음에 함께 역사하셔서 제자들이 전하는 말이 바로 자기 자신의 말, 즉 예수님의 말씀임을 예수님이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연약할 때, 부족할 때, 믿음이 없을 때라도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주시고 함께 일하시면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면서 그들이 자기의 제자임을, 자기의 사람임을 예수님은 증명해 주셨어요. 그럼 제자들이 뭐 때문에 이와 같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나보다, 우리보다 믿음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시간에 부활의 그 생생한 현장에서 제일 먼저 목격하고 전해야 될 자들이고 기뻐하고 외쳐야 될 자들인데 그것은 여자들이 했고 그들의 말을 듣고도 믿음이 없어서 낙심에 빠져가지고 슬퍼 우는 자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는 자들, 어떻게 이렇게 금방 무너지는 자들, 어떻게 이렇게 의심이 많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나도 이와 같이 슬퍼하면, 고통이 크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믿음이 안 되는데 더 힘들면 교회도 안 나오고 믿는 사람도 멀리하고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 믿음이 좋은 분도 있고 믿음이 안 좋은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듣고 읽고 보고 가르치는 분도 있고 하나님 말씀 팽개치고 교회에서 예배 한 번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도 있습니다. 천차만별이죠. 그런데 잘 아셔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믿음이 무너졌고 말씀도 의심하고 계속 2번씩이나 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님은 보신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아 마땅한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슬픔과 눈물과 믿음 없는 마음속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뜨거운 열정을 보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 왜 와서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내가 왜 매주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닙니까? 내가 왜 헌금합니까? 왜 봉사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회개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안 옵니다. 왜 구경하러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주님은 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나보고 믿음 없다고 정죄하고, 나보고 기도 안 한다고 정죄하고, 나보고 성경 모른다고 정죄하고, 나보고 헌금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 나보고 뭐 성품이 어떻다고 얘기하고 등등 많은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이고 현실이다 할지라도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믿음이 없어요. 제자들은 지금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그것도 지금 다 잊어먹었어요. 부활의 증인들이 와서 몇 번씩 얘기하지만 그것도 지금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마음이 굳어지고, 이 정도로 슬픔이 가득 차고, 이 정도로 녹아진 자들인데, 그 속에 감추었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님은 보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자녀들이 방황하고 곁길로 가고 속썩입니까? 하지만 그들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언젠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내 자식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만 보고 쟤들은 믿음이 없어,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가 지금 현상적으로만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믿음 없는 겁니까?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이런 자들이 무슨 온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까? 무슨 능력을 행합니까? 무슨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어떻게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예수님 안 계신데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통해서 자기 일을 계속 하게 하셨어요. 교회를 세우셨고,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능력을 함께 역사하사 나타내게 해주셨습니다. 뭐 때문에? 이들이 신학적인 지식이 출중해서, 당시 집안이 좋고 가문이 좋고 문벌이 좋아서, 부모들이 재산이 많아서, 인물이 좋아서, 좋은 학교를 나와서?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눈에 든 것은 믿음이 이렇게 없고, 성품도 서로 안 좋아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서 싸우기도 하고, 금방 열렸다가 금방 이렇게 그냥 무너지기도 하고, 변화무쌍하고 우리와 별 다를 바 없는 자들이었지만 주님을 진정 순수하게 사랑하는 자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을 아시고, 그랬을 때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이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고, 그래서 너희가 내 제자임을, 너희가 내 말을 증거하는 자임을 내가 증명해 주겠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40일 후에 바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후에 성령 보내주시고 바로 이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은 당장은 슬프고 낙심되고 괴롭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변치 않고 지속이 된다면 일거리가 없는 내게 하나님은 일거리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물질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날이 내 앞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소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가는 거 믿는 것처럼, 내가 언젠가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함께하는 걸 믿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땅에서 제자들처럼 무너지고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지만
또 때가 차면 하나님은 내게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주님이 성령으로 도우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슬퍼하고 울고 있는 제자들 보니까 저의 모습 같더라고요. 근데 그 위에 반전이 일어나면서 놀라운 일을 맡겨주신다고 하고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너무나 위로가 됐습니다. 제가 큰 교회에서 오랫동안 부목사 할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개척한 다음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도 하나님이 깊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기 너무나 힘든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결혼해서 남편으로서 한 30년 살았는데 남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키우는데 아버지로서 제대로 아버지 노릇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또 목사 아닙니까? 아니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하는 사람인데 목사로서 어떻게 제대로 하겠습니까? 목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사는 것 자체가 진짜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제 진실이거든요. 저를 너무 잘 보지 마세요.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설교하고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진짜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힘도 없고 저 힘도 없고 이 지혜도 없고 저 지혜도 없고 이 능력도 없고 저 능력도 없고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연약한 것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슬퍼서 무너져가지고 울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무너지고 방황하고 헤맬 때 누구나 다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정상적인 남편, 정상적인 아버지, 정상적인 남자로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세요. 저의 연약함과 저의 부족함을 계속 알게 하시는 거죠. 물론 잘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잘하는 것보다 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계속 깊이, 너무나 깊이, 너무나 자세하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 노릇을 하고 어떻게 남편으로 노릇을 하고 어떻게 목사로서 일을 하고 삽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삽니까? 저는 못 삽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합니다. 이 고백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나옵니다. 지난 주간에는 일주일 내내 하루 내내 이 생각만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위로하고 힘을 얻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도 무너질 대로 바닥까지 다 갔는데 믿음이고 감정이고 의지고 지금 다 바닥을 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을 바로 그 다음에 이루어주셨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네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제자들처럼 여러 가지 약한 것이 많이 있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기만 한다면 나는 너를 계속 사용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게 하시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만 하신 것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힘들죠. 우리 청소년들 공부하기 어렵죠. 하지만 내가 아무리 슬프고 눈물 나는 현실이고 앞날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기도도 많이 못하고 성경도 좀 모르고 공부도 못한다 할지라도 외모도 출중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이요, 우리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들 자식을 볼 때 한숨이 나옵니까? 또 교회에서 어려운 분들, 관계 껄끄러운 분들 볼 때 피하고 싶고 괴롭습니까? 가슴 아프기만 하지 마시고 한숨만 쉬지 마시고 그 속에도 내 자녀들이나 나와 관계가 어려운 사람, 그 사람 속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시고 주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실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함만 보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한숨 쉬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다. 내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아들, 딸, 손자, 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셔서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으면 놀라운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